할렐루야. 참 좋은 계절 5월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형통케 되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페이스북 친구인 포항에 있는 목사님께서 며칠 전 페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된 듯 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뜻밖의 선물인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 같은 지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패친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 여러 페이스북 친구들이 이런저런 답글을 달았는데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처럼 그죠?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전에는 몰랐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소중함,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삶의 자리가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도 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가정과 가족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에 충실하며 가정을 세워가며 성경 읽기, 성경 필사를 하며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진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가 끝이 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만 안 써도 살 것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인가? 지난 2년 4개월의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을까?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년 4개월 이전의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하여 깨닫게 된 새로운 일상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집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바로 재택이란 단어입니다. 재택 한문이죠. 우리 아이들은 잘 한문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재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아이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재택근무, 직장인들 재택근무 어쩔 수 없이 하였지만 코로나가 끝나도 많은 기업에서 재택근무가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재택 수업도 했죠.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가정에서 2년 넘게 하였습니다. 재택 치료까지 하였죠. 집에서도 자가 치료를 하였습니다. 영어로 홈 트레이닝 거죠. 집에서 운동기구를 가지고 체육관이 아닌 집에서 운동을 하는 새로운 일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가족들이 함께하기보다는 각자의 스케줄대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각자의 모임, 동창회도 있고 친구들 모임도 있고 각자의 모임 때문에 식구들은 각자의 스케줄 때문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집에서는 같이 모이기도 힘들었고 밥도 먹기 힘들었고 잠만 자는 곳이 집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외부에 약속이 없다 보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함께 있다 보니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지만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코로나에 준 유익 중에 하나는 바로 가정의 재발견, 집밥을 많이 먹게 되었고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운동하는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유익이 있었나요? 코로나가 심할 때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영상이었지만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교회에 와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아이들 따로 제각기 흩어져서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비대면상 영상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의 재발견이 우리가 얻은 중요한 코로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참 중요한데요, 신앙생활의 근간이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한참 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결혼식 잔치였습니다. 이제는 함께 음식을 먹고 이런 제안을 받지 않고 정말 축하를 하는 잔치와 같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제일 먼저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의 기본 단위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교회 역할은 무엇인가? 성도의 가정이 믿음 위에 올바로 세워지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코로나가 이 가족의 가치, 가족의 재발견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노아 시대에 극심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죠. 그것은 바이러스의 습격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홍수가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그 홍수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역시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인류를 급습하였던 것처럼 홍수의 재앙 역시 인간의 죄악 때문에 큰 재난이 지구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쓸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한 가정을 보존하십니다. 의로운 노아의 가정을 보존하십니다. 노아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가 왔을 때 그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가정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홍수가 땅에서 40일 계속되었고 물은 150일 동안 땅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사 땅 위에 불게 하심으로 엄청난 물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홍수가 난 지 거의 1년 만에 땅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년 동안 계속된 홍수의 재앙이 끝이 난 것입니다. 땅 위에서 물이 거치자 노아는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 지면에서 물이 거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보니 땅이 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너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생육과 번성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처음 무엇이었습니까? 생육.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번성. 하나님은 사람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생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노아는 식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고 땅의 모든 동물들도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홍수살이, 그 홍수에서 방주에서 지낸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외출할 수도 없고 갇혀진 방주에서 새들이 울어대고 동물들이 울어대는 제한된 공간에서 1년을 사는 것은 징역살이와 마찬가지로 감옥살이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자유를 빼앗겨버린, 물론 목숨은 건졌지만 그 방주살이를 마치고 노아가 방주에서 첫 번째로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번제라 모든 것을 불태우는 제사로서 온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하여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의 자녀들에게 그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방주살이를 하다가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노아의 가족들은 제일 먼저 가족끼리 캠핑 가지 않았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캠핑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땅이 좋을까? 땅을 사기 위해 땅 보러 간 것도 아닙니다. 노아가 식구들과 함께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 가정의 제일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홍수의 이 재난을 통하여 인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되었죠. 홍수 이전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일상의 시작은 정결함이었고 첫 발걸음은 바로 예배였으며 노아 가정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 가정 예배 누가 인도합니까? 아버지 노아가 인도하여서 가정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가정 예배를 실제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실제 목표가 가정 예배인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부모의 의지가 있을 때, 특별히 가장인 아버지의 의지가 있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가장의 책임이 있죠.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 가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 식구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가장에 부여된 역할입니다. 가장은 그 가정의 예배 인도자입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봄으로써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배워가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부모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고 잘 보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예였으며 유명한 교육자였던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들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일하고 가족들을 본받아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겸손하게 거닐도록 가르쳐라. 교육의 핵심을 말하였습니다. 그대들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일하고 가족과 부모를 본받아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겸손하게 거닐도록 가르쳐라. 교육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말을 하는데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은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에게 있습니다. 가정교육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 물론 주님이시지만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순종의 법을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가정에 사는 것이고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유소년부와 중고등 청년들만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청년 이하까지만 따라 하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누구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딴 부모 말고 내 아빠, 내 엄마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순종을 가정에서 배울 때,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모의 역할이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한테 부모들이 하지 말할 것은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라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우리가 이 일을 잘 못합니까?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만 우리 자녀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한다면 결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일에 심지어 결혼까지 부모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트렌드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입니다. 부모의 책임 유기입니다. 자식이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며 또한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울산의 어떤 교회에 최근에 새로운 시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시도냐? 가족교회학교. 가정을 가족교회학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누군가? 가장이 교사가 되어 아내와 자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가족교회학교 사역이 울산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가족교회학교, 새로운 개념이고 그 아버지가 자녀 교육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아마 이번 5월에 모임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밀렸던 결혼식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5월 이 한 달을 보내면서 어떤 것들보다 가족과의 스케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스케줄은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우리 가족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요즘 세대 간의 갈등들이 많죠.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식구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온 식구들은 주 안에서 진정한 소통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질 때 그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 같은 여러분의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가정인 아버지가 깨어 예배할 때, 가장들이 깨어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십니다. 5월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합니다. 과거의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데, 새로운 일상은 바로 가정 중심의 삶이며 가정 중심의 신앙 교육입니다. 노아의 가정처럼 가정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이런 모두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